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를 택하시죠. 그를 택하시면서 그와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한 나라에 구성되어지는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리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거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네가 거류하고 있는 이 가나안, 이 온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이스라엘 나라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은 너와 내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부름받았을 때 75세였었는데 그 당시까지 아직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출발을 했고 여호수아가 성취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말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여러분 40세였습니다. 40세였다가 이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의 말하자면 비서로서 그를 따르는 자, 그래서 40년 동안 그 모세를 따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80이 되어져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진 다음에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87살이 되지요. 87살이 되어졌는데 이제 원래 몇 살에 죽는가 하면 110세, 110살에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2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7년이 됐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110세에 야훼의 종이 죽었고 죽을 때에 야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 죽음을 당한 정말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다 가나안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다 배분해줘서 나누어져서 정착하고 살고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모든 사람들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장로들은 각 지파의 최고의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령들, 수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판장, 또 있는 사람들은 이 재판장들과 다음에 관리들, 그러니까는 그 각 지파의 그 모든 살림살이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각 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여러분 말하자면 고위층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장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24장에는 백성들까지 불러가지고 그러고 나서 같은 말을 이제 권면의 말씀, 그리고 명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권고의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봐라,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 않았냐?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되어지는 과정 속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권능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않으셨냐?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일부터 시작되어져서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까지 오지 않았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로 인해서 지도자가 바뀐 다음에 이 가나안 땅, 지금 7족속, 지금으로 말하면 7나라죠. 7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7년 동안 전쟁을 할 때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그것을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지금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로는 넘어가야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네 번째로는 인자와 긍휼으로 간을 씌우시며,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며, 여섯 번째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되어지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 4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승리케 해주지 않았냐?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지도자인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 가나안 땅을 12로 나눴고, 나는 그 땅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기도가 있고 강원도가 있고, 그 다음에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 남북도 이렇게 해서 나눴잖아요. 이것처럼 12로 나눈 겁니다. 산이 많은 지역, 광야와 산이 많은 데는 넓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옥토가 많은 곳은 땅을 적게 잡고, 그래가지고 이 비중 있게 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12지파를 딱 나눴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평택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인이 있고, 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화성시가 있고, 이렇게 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이 있어요. 각 가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도 전부 다 지역을 예를 들어 경기도를 다 시로 이게 나누고, 시 속에도 동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서, 그 다음에 지파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족속대로, 그 다음에 가족대로 그거를 어떻게 줬는가? 제비를 뽑아서 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근데 정말로 희한하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많은 가족이 있는 그 지파들은 넓은 땅을 주고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민수기 26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다소, 많고 적음, 그거를 네가 상관하지 마라. 네가 이게 여기는 당신네가 가지시오, 여기는 당신네가 가지시오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분쟁 생긴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족이 많은 데는 넓은 땅을 주시고, 가족이 적은 데는 적은 땅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이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얻게끔 해줬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그 안정된 삶, 지금의 나의 구체적으로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제비를 뽑는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현세에 100배의 복을 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어떻게 살든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당만 오너라, 이렇게 여러분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도 저에게다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다른 이야기보다도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풍랑.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기 위하여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날따라 또 이 풍랑이 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성경에 보니까 위태하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죽게 됨을 돌아보옵소서 하고 깨웠습니다. 그러자 주무시던 예수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2마디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계시는 예수를 모셔드리면 부는 풍랑과 이는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면 여러분 풍랑과 파도는 잔잔해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미명하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배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가 계실지라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가 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셔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예수를 깨워야 그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국가에 다가와 있는 모든 풍랑을
그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 예수를 깨우면 그 예수께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행하셨던 하나님, 현재에 지금 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행하실 일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가나안을 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삶 속에 이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해서 각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다 나누어 주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미 정복한 땅도 있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전부 다 지도 안에, 그림 안에 다 그려 넣어 놨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는 저 안중 지역은 우리가 아직 갈 만한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숫자도 필요치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가나안 사람을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이유, 왜 그러냐? 그걸 다 몰아내버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묵은 땅,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쓸모없는 땅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가치 없는 땅. 그리고 그 땅에는 또 뭐가 생기나요? 들짐승들, 온갖 것들이 다 생겨서 그들이 너희를 해치러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너희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확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안중지역까지도 우리가 진출하고 넓어져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세미한 것도 섬세하게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시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순종하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사기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야훼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야훼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왜 그 땅을 안중지역, 예를 들어서 안중지역 예를 들어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로 두게 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진출할 때에 얼마든지 안중지역, 저 남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약탈하게끔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여러분, 그 악의 세력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더 확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싹 몰아내 주시는 그 역사가 보장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미래도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적들을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과거에 역사하셨고 현재 이 땅을 주셨고 미래도 얼마든지 너희가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가나안이 강해지고 너는 불순종해서 저들이 너희를 침략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지켜서 순종하며 살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저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저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저렇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들어가지도 말고,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니? 나는 비교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좋아하는 거, 나 그 꼴 못 본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섬기면 천대를 복을 주리라.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3대와 4대가 저주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의 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과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과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점령을 얼마 했다고요? 얼마 동안요? 7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지금 몇 년 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20년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27년 후에, 죽음을 3년 앞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이거든요. 내가 20년 전에 가나안 땅 다 전쟁을 해서 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너한테 덤비는 나라 있었니? 없었잖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서 다 이겨주시고 전쟁하지도 못하게끔 막아주시리라.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면요,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혹시 어떤 나라들이 정신없어가지고 쳐들어왔다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너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담당하니 뭐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명이 1000명을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상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멀리 하려도 가까이 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내 과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현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도와주셔서
복 중에 복, 평강 위에 평강,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